고생하는 것.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도 오히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자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 구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표지로 삼는, 그래서 제 삶은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를, 자족할 수 있기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이 자족하는 이것을 우리도 같이 배우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또한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미리 언급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너희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자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서상의 문제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자족하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먼저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고, 그것을 해서 평강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보면 좀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굳이 순서를 따지고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의 것을 하신다. 최선의 것.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항상 최선의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실 때, 설계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의 것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는데 지금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뭐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기왕 설계하실 거면 좀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좀 떵떵거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그냥 뭐 1억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 좀 험난한 길도 있었고 어려운 길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결과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어떤 노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모가 항상 걱정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거든요. 아유, 이거 비가 와가지고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막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 비쳐요. 그럼 또 걱정 의심하는 거야.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참 어떻게 장사를 해도 이게 첫째랑 둘째가, 에? 첫째 아들은 집신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아이고 이거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비 오는 날에는 아니 해가 쨍쨍한 날에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보시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에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잘 팔려서 좋네 하고 좋아하시고 해 쨍쨍한 날에는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잘 팔려서 좋네 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들었더니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우산 잘 팔리고 비 안 오면 첫째 아들 집신 잘 팔리고. 결국 생각을 바꾸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거닐겠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시는 가운데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송가 중에서. 그렇잖아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거닐겠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고 그다음에 논밭에 소출이 없고 소와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최선의 길로 설계하시고 또한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선하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이렇게 궁핍에 처했던 거예요. 그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거의 한 특권이었어요. 특권. 오죽했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데 지금 허락도 없이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독이 벌벌벌 떨면서 어휴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풀어줬잖아요. 네. 또한 이 바울은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에 헌신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요. 그 안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아프리카 있으면 그 안에 중간에 다른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와질랜드고 하나는 레소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자기 나라를 삥 둘러가지고 다른 나라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백인들이 이 남아공을 점령을 할 때
흑인들이 산 위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점령할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자치 국가로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와질랜드, 레스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스와질랜드에 그 김종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이분은 원래 그 의사였어요. 의과 대학생이었어요. 이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1970년대 그때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서 황찬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뭐 유학하고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자리는 이제 따놓은 자리거든요. 그 당시 70년대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 갔다 오면 뭐 서울대학병원 의사라든지 뭐 따놓은 당상인데 이분이 거기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프리카에 말라위, 말라위라는 나라로 갔는데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 갔을 때 거기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거하는 그 판자촌 거기서 살았어요, 같이. 그러다가 이분이 폐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사모님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남편이 독일 가서 유학하고 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생활 활 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프리카 이름도 들어본 나라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아프니까 오라고. 이 사모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딱 이 말라위에 내렸는데 이건 비행장이 무슨 버스 터미널 같고 살고 있는 데는 가보니까 양철로 만든 판자촌이거든요. 뭐 전기 물도 안 나와요. 거기에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딱 있는데 이 사모님 얘기가 이혼 그 서류를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남편한테 이혼 도장 딱 받아갖고 그리고 그날로 한국 와서 그냥 접수해가지고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라위까지 가려면 여기서 비행기로 최소한 2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려고 이혼 서류까지 사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모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에 꿈에 그 사모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버리고 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사모님은 그건 꿈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우시면서 그리고 사모님도 평생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얼마 전까지도 남아공에 계속 계셨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때 뵀을 때 그때도 많이 늙으셨어요. 두 분 제가 뵀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 스와질랜드라는 그 나라에 의과 대학을 세웠어요. 그것도 스와질랜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정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의과 대학,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워서 흑인들 목사들을 배출하고 지금 연세가 되게 많으시죠. 제 생각에 좀 한 90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인터넷으로 그분 이름을 쳐보니까 한국의 리빙스턴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의사로 잘 나가던 사람도 그 고생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은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기준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이 몸과 육신을 위한 가치보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던 공부,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들고 좀 어려우면 항상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보다 너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참 그들에 비하면 너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바라긴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 그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뭐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런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하는 것은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못 살고 가난함과 그다음에 배고픔과 이런 빈곤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잘 살고 넉넉한 생활을 갖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바울의 신분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류층에 해당되는 신분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연보, 헌금을 거두었고 또 그곳으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비가 부족할 때는 자리를 잡고 거기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도 천막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주 그냥 못 살고 막 그렇게도 했었지만 때로는 사업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있기도 했었어요.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못 사는 것도 했었고 잘 사는 것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먹고 입고 자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바울이 보면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랑 논쟁을 하는데 그 아테네의 그 유명한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그다음에 스토익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의 그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랑 논쟁하면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엄청난 학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박사학위 2-3개나 있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때론 부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빈곤에만 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지 간에 또는 부자로 있든지 간에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결국 그 모양이 다를지라도 원리는 동일한데 원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고넬료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물질에 목매여서 물질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부자였다는 것이죠. 부자로서 그 물질에 목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값진,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자꾸 남아공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했던 남아공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아공에 보면 그 조하네스버그라는 곳인데 조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남아공 내에 한인들 사이에서 거의 손꼽히는 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어요. 아주 갑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남아공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신학교사인데 돈 얼마 정도 들까요? 한 200억 정도 들까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비추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자이면서 불구하고요 정말 저는 항상 겸손하시고
저희가 딱 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고,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돌보시고, 그분이 조하네스부르크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매 주일마다 그분이 여기다 완장차고 주차 관리하셔요. 예. 오셔가지고 새로운 성도들 인사하고. 참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부자도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나 거지나 풍부하나 빈곤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어려운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 잘 안 팔려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사줄게요. 그래서 그 집을 샀어요. 근데 사시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값이 2배로 뛴 거예요. 갑자기 개발하면서.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살라고 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려워서 이걸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시세보다 좀 좋게 해서 사줬는데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2배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부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망원중앙교회 모든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가난해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재물 줬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 버리고 이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유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물질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100점 맞았을 때 참 큰 만족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고백했는데 그 사람 받아줬을 때 참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그 만족은 갑자기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든지 아니면 빈곤하든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제가 말하는 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제가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바라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또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못다 하신 계산을 다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재순아 네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였지. 내가 지금 너를 위로해 줄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 바라보시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직접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